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큰 재앙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고통을 당해도 절대 애곡하지 말라고 하셨죠.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인내가 끝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구원과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선택함을 받은 선민들인데 그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신 것이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죄를 깨달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겸손하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아라. 간단한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네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임하게 될 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셨는데요. 지금 17장, 16장까지 왔잖아요. 그 이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왜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슨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재앙을 선포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듣기를 거부했어요. 또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상태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자녀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죠. 그들이 전하는 거짓을 더욱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평안과 승리에 대해서 말했고,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제물도 드리고, 그런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죠. 기복신앙, 자기 본위의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경건의 능력인 의, 거룩함은 상실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본위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특성이다. 자녀들의 특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수 있는데 마음이 완고한 것이죠. 완고하여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거짓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죠. 종교적인 외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외식만을 강조해요. 종교 의식, 형식만을 강조해요. 예배는 생명이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 형식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태도, 무릎 딱 꿇고 앉아서 말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옷도 다른 옷 입으면 안 돼. 채색 옷을 입지 말아야 돼. 까만 바지, 흰 와이셔츠 입고 전부 무릎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형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외식이죠, 외식.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숫자를 늘려라. 이것이 바로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 목사들 가운데도 많고요. 그를 따르는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도 많고요. 왜 이렇게 거짓에 빠진다고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요. 양심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인데 그것을 듣고도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회복된 사람들이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의 허망한 그 마음의 허망한 것과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지가 원인이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졌다는 것. 무지와 완악함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특성이에요. 이단과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무지와 완악함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심각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무지와 완악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수 없는 심령들은 생명에서 떠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 정욕에 이끌려 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지함, 완악함, 정욕,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완고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거든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11절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 즉 우상들에게 절했다. 너희 조상들이 심각한 죄를 많이 졌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보다 더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원인이 되지만 문제는 현재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아들들까지 하나님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죄는 므낫세 같은 경우죠. 므낫세.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그 아몬 위에 므낫세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거든요. 므낫세가 너무나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55년이라고 하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어디서 그런 악한 일을 배웠는지 아버지가 세운 성전을 그냥 우상의 전으로 바꿔버리고 말이죠.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죠. 55년을 기다리셨어. 그래도요. 므낫세 시대에. 중간에 한번 돌이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아몬도 그 길을 따라갔고 그 다음 이제 요시야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 역시 요시야의 허물 중에 하나도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죠.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마지막 시드기야 그 세 아들 중에 올바른 아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가 심각한데 너희들은 더하다. 그게 원인이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조상들의 죄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조상들의 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죠.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요약하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답습해왔던 죄악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간단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고 하셨고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2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을 몰라요? 이거 왜 지키지 못할까요?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간단 명료하네요.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려요?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해. 적용을 안 시켜요.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스티시아, 의잖아요. 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열거하신 거잖아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으라고 성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 예수님의 산상수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절대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 의입니다. 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의. 간단한데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곧 뭐다? 네.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진다고.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욕심. 그런 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고. 이 우상숭배, 탐심의 우상숭배인데 이걸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요. 불의를 행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들이. 무지와 완악함.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는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책망, 교훈, 심판 이런 거 전혀 듣지 않아요.
무지. 또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완악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 깨닫지 못함, 들어도 순종하지 않음, 이게 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것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다 죽여라, 없애라,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고 살린 가축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죠. 삼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책망했잖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이라고 버리라고 한 것을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거짓이죠. 거짓.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수를 행하는 악이다. 완고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딱 나와 있잖아요. 완악함, 완고함은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은 곧 다른 신의 종이 되어 우상숭배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았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것은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어긋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 결과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잖아요. 깨끗해지는 그 마음을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깨끗함. 세상과 구별된 가치, 기준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이전에는 재물, 나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 제가 지금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모르는 거지. 이게 무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욕의 종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 이대로 쭉 가면 천국으로 갈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심각한 오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은 더욱더 극심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간단한 문제죠. 12절에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다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했다 그랬어요. 완악함.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지와 완악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악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죠. 잠언서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항상이 중요해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악해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눈만 뜨면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요. 항상 경외하라. 이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이와 같다 라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그 씨앗을 뿌릴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세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듣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이 완악함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만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죠.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이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억세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잘못에 대해서 말해줘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앙을 당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아주 완악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뭐 죄악된 열매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조상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일까요?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이방인의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의 결과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상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는 갑자기 발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요.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노니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금 다시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책망과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 완악함, 교만. 이것은 곧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네요. 자신들에게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임해야 되는지. 이것은 곧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지금 곧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간단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주여,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하나님 앞에 화인받은 양심을 회복하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의를 회복해가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룩하고 이로운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화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